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불로 태워 화제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보신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처음 아담에게 주신 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이 모두가 동일한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노아에게는 없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대홍수 이후에는 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생물을 인간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죠. 즉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채소 같은 음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렵이 시작되고 자연의 짐승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짐승들은 계속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들 사이에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약육 강식이 되고 있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사람의 양식이 되었고 풀은 모든 생물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자도 호랑이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처음 창조의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약해진 체질에 육식을 공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사냥하게 되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를 사주면 돼. 사람들은 오늘 또 자연을 개발하는 등 투쟁을 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땅의 파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모든 복은 아담과 노아에게 줬지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는 말씀은 노아에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재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미를 해결하시고 지금 같은 기후 재앙 같은 것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처럼 짐승 세계도 다스리시는 그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바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렇게 원래 창조에서 파괴된 세상이지만 그러함에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 19절이죠. 이제 인류는 노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아담에 이은 두 번째 시조, 그래서 중시조 그렇게 불러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는데요. 첫 해부터 작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를 소출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지금도 중동 그 지역에는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식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거의 음료처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포도는 별도의 알코올을 넣지 않아도 숙성을 하면서 알코올 성분이 자체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 성분을 갖게 됩니다. 노아는 아마도 포도주가 잘 숙성했는지 처음에는 그게 잘 된 건지 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미를 하다가 과하게 마시게 되었나 봐요. 이해도 갈 만한 것이 그동안 노아가 방주에만 있었는데 371일, 1년이 넘게 있었으니까 신선한 음식 같은 걸 접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갓 수확한 포도로 수송한 포도주 맛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에 취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노아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죠.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전합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가죠. 조용히 잠든 아버지 하체를 덮은 후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조용히 묻히지 않는 사건이 됐습니다. 포도주에 취했던 노아는 술이 깬 후 함이 행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말을 하죠. 그리고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함과 달리 셈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벳 창대하라. 복을 허락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말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죠. 반면 셈과 야벳에게는 마치 편애하듯이 축복할 수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노아가 술이 덜 깨어서 주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자손들은 노아가 말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한 말이 술이 덜 깨서 내뱉은 실언일까 아니면 예언일까? 실연이 아니고 조용필이 부르는 실연이 아니고 실언일까 아니면 예언일까? 그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만취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노아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안에 그냥 머물렀어요? 예, 맞습니다. 집 안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고성방가를 했어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내실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자녀들 집에 들이닥쳤나요? 아니면 자기 방에 있었나요? 그냥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가족들에게 주사를 부렸나요?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나요?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이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후 노아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노아가 벌거벗었다고 하는데요. 나체로 나가서 밖에서 무슨 소란을 피웠나요? 아니, 사람이 자기 방에서 옷 벗고 자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내실이면 부부가 쓰는 방인데 그 사이에 속옷을 갈아입는다고 흉이 되는가요? 제가 애들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의 태도입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득이하게 아버지 하체에 벗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알렸다라고 하는 말이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체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버지 허물을 들추기 위한 알림이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을 볼 때 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말하거나 아내들에게 말하기보다 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가리고 수습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를 않았죠. 이 행동들을 나중에 한 노아는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드렸던 질문, 이러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실언이었을까요? 예언이었을까요? 노아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를 보고 알린 함이 미워가지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이 행한 행동을 보고 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임을 알고 저주한 거예요.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을 징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노아가 예언을 한 거죠. 또한 셈과 야벳이 취한 행동을 보고 노아가 축복한 것도 예언입니다. 노아가 셈과 야벳이 자신의 하체를 보고도 알리지 않고 수습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알고 예언한 것이죠. 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셈과 야벳에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축복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 세 아들들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 함이라고 하는 것은 검다, 뜨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북아프리카 유색 인종의 조상이 되었죠.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의 아버지, 아프리카, 애굽, 이디오피아, 리비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때 이를 가로막았던 자들이 바로 함의 아들들, 후손들인 가나안 자손들입니다. 여호와 시대의 가나안 족속들은 셈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비천한 종의 형태로 전락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죠. 오늘까지도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함의 자손들은 셈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참혹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노아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벳,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창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대로 야벳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고멜, 오늘날 독일 계통의 조상들입니다. 마데, 야웬, 투발, 메섹, 타스라스 7 아들을 두었고 그 자손들은 주로 섬과 해안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카서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인종, 백인종이 있죠. 바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우리들이 볼 때 앵글로 섹슨이라고 불리는 이들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벳의 자손들은 헬라의 입법, 사법, 행정, 정치의 상권 분립, 문화, 철학, 근대 과학, 팍스 로마나 로마 전성시대부터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로 불리는 미국의 초대국까지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셈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성경도 유대인한테 먼저 전해졌고 셈적인 그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도 오셨고 셈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전도도 시작됐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한 건 누구예요? 야벳, 바로 미국과 유럽의 서구 세력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가 지난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다 왔던 것처럼 바로 야벳의 자손들이 선교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함의 자손들인 아프리카인들이 야벳의 후손인 서구인들에게 오랫동안 노예로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노아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셈은 이름이 유명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은 엘람, 아수르, 아르사박, 룻, 아람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이들이 다 종교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슬람 교도들도 셈족인 아브라함의 큰아들인 이스마엘의 적통을 갖고 있고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유대교도 뿌리를 갖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이렇게 셈족들은 뭐요? 종교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쨌거나 어디서 오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 셈의 계통에서 오신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노아가 취중에 실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었음을 역사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의 자손들은 저주와 축복,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같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인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보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교와 공부를 통해 배우고 난 대로 행하지를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점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점에서 말씀을 출발한 인생 기차가 정착하는 역마다 응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까지 그 응답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점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노아에 보세요. 지금 시간이 4,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들 삶 자체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증거하는 사도나 선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목사의 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pastor and teacher, 이것은 목사, 교사 따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가리키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가리켜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목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과 목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동일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과 목사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말씀이기에 목사하지, 목사가 성경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거 들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야지 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목사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성껏 장문하고 간절히 선포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에게 돈 벌게 해주겠다, 또 여러분들에게 성공해 주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인생을 보장해 준다,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이 목사 입을 통해 전해질 때 진지하게 경청하고 심령에 반추하고 행함으로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의 자손들의 저주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곧바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함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앉아서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전부 애굽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요.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과 그 일가들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가나안 땅은 비어지게 된 거예요. 왜? 야곱과 그의 일가가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때 가나안 땅이 임자 없는 땅이 되었을 때 그 땅을 무상으로 점령한 자들이 바로 시돈, 헷, 여부스, 아무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맛, 하맛 족속 모두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430년간 무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나 43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됐죠. 그때 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갖게 될 거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도 얻게 될 거고,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고 심지 않은 과목도 얻어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다 누구 것이에요?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 것들을 찬탈한 것인가요? 아니죠. 43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무상으로 가져갔던 것을 43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이른 때가 바로 이때, 거의 시간을 계산하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서 노아가 함에 저주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가자 지구 하마스, 거기서 로켓이 공격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유대인 3명을 죽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을 3명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몇 명을 죽여요? 100명을 죽여요. 100명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그렇게 무지하게 탄압하잖아요. 그 시작이 언제냐면 75년 전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때부터입니다. 이것만 볼 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반만 아는 겁니다. 왜냐면요, AD 136년 로마 황제 하드리누스가 2차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유대라는 지명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로 바꿔버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로부터 유대인들이 살던 땅은 비게 되죠. 아예 지구상에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 땅이 없었으니까 그 땅이 그대로 빈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사우디, 아랍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 땅에 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이로 볼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원래 땅을 차지한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땅을 살면서 거기서 무슨 독립국가를 건설했나요? 국가가 없었어요. 거기가 무정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제서 이 팔레스타인이 봉기를 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땅을 차지해서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고 셈의 종이 되도록 한 것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론은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고 4400년이 지나 오늘까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악인들이 아직도 건재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들이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닙니다.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후 함의 자손 때 그들의 죄가 찼을 때 멸절된 것 같이 불의의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것이 됩니다. 열심히 쌓아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의 자손들의 저주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노아의 아들들인데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현대까지 와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4400년 전 노아와
함에 대한 저주가 아무리 하나님 예언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함의 자손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똑같이 부모에게서 난 쌍둥이인데요. 하나님은 작은 아들 야곱은 사랑하고 큰 아들 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워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이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이러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도 계시고 둘, 셋 이상 있는 가정도 계신데 애들이 똑같이 예뻐요. 기대가 되는 애들 있어요. 속이지 말고 표정 관리하지 말고 손가락 10개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손가락 기름지가 다 달라요? 똑같아요? 손가락 기름지는 달라요. 엿장수 아세요? 엿장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고무신이고 철사 꾸러미고 빈병이 모가면 엿장수 아저씨들이 그 고무를 바꿔서 엿을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엿장수가 동네 오게 되면 가위를 치잖아요. 엿장수 가위 치는 소리가 나잖아요. 착착착 소리가 나는데 엿장수가 가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엿 다 팔 때까지. 엿장수가 자기 엿 갖고 이거를 이만큼 팔든 이거를 이만큼 팔든 그거를 시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엿장수가 자기 엿 갖고 이렇게 팔든 저기 팔든 그렇게 시비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죽은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입고 어떤 사람은 원래 완악한 그대로 상실한 대로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 인물이 애굽의 바로죠.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이스라엘 놓지 않습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에 불만을 갖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흙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똑같은 진흙을 갖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렇다고 토기장에게 시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주권에 인간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드렸죠. 대홍수에서 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아만 그의 가족만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안 믿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심판 때 마지막 불심판이 있는데요.
심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호받는 곳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짐승이 통치하는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데 큰 환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서도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누구 말을 안 들었어요? 노아 말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 방주라고 하는 거기에 말씀을, 마지막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만 하나님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당할 때 남은 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왜 함은 저주받아서 그의 자손 대대로 고통을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 그 자손 대대로 형통하는가? 여기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권능자, 주권자, 창조자가 정하면 따라야 되지 시비할 게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절대자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택함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야벳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메시아가 탄생한 셈의 족보서 예수님 오셨는데 셈보다 야벳 자손이 높은가요? 아니죠.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셈의 우선 유대인에게서 성경을 받고 구주가 오셨고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거를 받고 세계 복음화를 이룬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가 가장 많은 문명과 발전을 이룬 거예요. 왜? 그 많은 부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미국이 세계 1위의 선교 대국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미국도 결국 영적으로는 뭐예요? 셈의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야벳의 자손이 됐던 함의 후손이 됐던 셈의 후손이 됐던 모두가 원내의 한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셈의 장막으로 예배되는 천국에 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뤘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와 오버랩이 돼요? 바로 함과 그의 후손들과 오버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셋과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와 같아요? 바로 야벳, 그의 셈,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찬송한가 같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 성공했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셈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야벳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창대함으로 헌신을 드려야 또한 받는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셈족이냐 셈족이 아니냐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셈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셈족,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야벳의 복, 귀한 물질의 복 또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집안은 가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하죠. 나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승리의 아버지, 승리의 남편, 승리의 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아버지, 축복의 남편, 축복의 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말, 그것이 예언이 돼서 그 후손이 되어진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장의 입술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이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